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듣는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언젠간 읽었던 그 남자와 여자의 은퇴에 대한 차이라는 또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남성은 은퇴를 하게 되면 위축감을 느끼고 여성은 해방감을 느낀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은퇴를 생각할 나이는 아니지만 좀 다른 좀 의미로 좀 받아들였습니다. 남성이 은퇴를 하는 것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 사회적인 그 신분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사회적인 신분에서 은퇴할 때 많이 힘들어 한다고 합니다. 제가 뒤에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이 이야기를 꺼냈지만 그 서서목교회에서 보통 이제 신방을 하거나 이야기하다 보면 은퇴하거나 퇴직하시는 집사님 장로님들이 계실 때에 다 좀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좀 괜찮으신 것 같고 동요가 없는 것 같아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아무튼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 남자는 주로 사회적 신분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요. 여자는 주로 관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다고 합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대체로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회적 신분이 바뀌게 되면 상실감과 허전함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모세도 사회적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모세의 일생을 우리가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모세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지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일순간에 살인자가 되어서 이집트에서 도망하여 숨어 사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가 1절을 보면요,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 장인의 양떼를 몰면서 40년을 지내는, 지금도 40년이 지나서 지금 나이가 80인데 장인의 양떼를 몰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제 이전의 애굽의 왕자라는 이 고결한 신분의 정체성은 지워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양떼를 치는 것도 아니고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그러니까 아직 족장이나 가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말로 말하자면 처가살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의 나이가 80인데 독립을 못한 채로 그저 장인의 양떼를 치는 목자로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집트의 왕자였다가 아무것도 아닌 양치기로 자신의 신분이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왕자로 이해했지만 그는 그 왕자가 아닌 채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동안 그는 자신이 불리는 직책과 직업으로 자신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이 부르는 이 부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사람이 그를 부르는 이름이나 사람이 그를 부르는 직책으로 자기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으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단계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세는 애굽의 왕자가 아니고 그렇다고 목자도 아니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이 왕자도 아니고 목자도 아니고 이제 하나님 불렀다는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신분이 아니라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가 누구인지 정이 내려지는 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의 직업에서 옵니까? 아니면 우리의 역할에서 옵니까? 아니면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의 정체성이 옵니까? 모임에서 총무를 맡고 있으면 그럼 그것이 나의 정체성입니까? 여러분, 정체성이란 자기 자신을 규정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냐로 우리의 정체성을 삼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이죠? 부름받은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녀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한 사람의 변화가 왜 중요합니까? 성경은 오늘 모세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부르십니다. 그의 인생을 통틀어 그가 애굽의 왕자로서 이제 자신을 더 이상 정의하지 않고, 그렇다고 장인의 양을 치는 목자로서 자신을 정의하지 않고, 그의 나이 80이 다 되어서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을 때가 돼서야 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으로 자신을 정의하는 것이지요. 우리 함께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세요. 뭐라고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밝혔지만 동시에 무엇도 밝혀집니까? 모세가 누구인지도 설명이 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시니까, 내가 너의 누구이다라고 하나님을 드러내시니까 모세가 누구인지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인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신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우리 7절,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이유, 그 부르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하고 부르짖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이집트의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요. 저는 가끔씩 봤는데 또 봅니다. 재밌기도 하고 은혜도 되고 그래서 보는데요. 그 이집트의 새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고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거대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건축물을 짓는 노예 생활이 너무 고달파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건지소서 하는 이 울부짖는 소리가 초반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이제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9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아멘. 이 9절을요 제가 새 번역본으로 봤더니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9절을 이렇게 읽으면 느낌이 확 달라집니다. 내가 지금 너를 부르고 있는 이 순간도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이 지금 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통으로 부르짖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주의 자녀들의 그 부르짖은 소리를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9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기에. 10절에도 나와 있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야곱의 이름입니다. 애초에 나라 이름이 아닙니다. 사람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던 그 야곱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야곱의 자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왜 들으신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왜 들으신다고요? 내 부르짖음을 왜 들으신다고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서 그렇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의 친구니까 그렇습니까?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내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앞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만이 진짜입니다. 다른 건 다 없어질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체성만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물어보죠. 그럼 당신은 누굽니까? 13절에 나와 있어요.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아멘.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그러면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보냈다 그러면 우리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것이죠. 하나님 누구라고 할까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뭘 고정해 놓으려면요, 벽에 고정해 놓으려면 어떻게 하죠? 못을 단단히 박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정을 하면 되죠. 뭐를 단단히 매놓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 기둥에 줄을 묶어서 단단히 매놓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벽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그 줄을 매어놓은 기둥이 뽑히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세상에 절대적인 것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라는 것이 누구와의 관계나 어떤 직위로 규정하면 그것은 다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던, 철석같이 믿었던 그 벽에 못이 빠질 수 있고 벽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저거는 절대 뽑히지 않아, 바뀌지 않아, 저건 흔들리지 않았다 했던 기둥이 뽑힐 수 있습니다. 세상에 절대적인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무엇이 변하여 함께 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절대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에게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자녀된 그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께서 절대 변하지 않으시므로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부르짖기 이전부터 우리의 고통소리부터 듣고 계십니다.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이미 우리를 돕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신분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천지가 다 변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부르짖기 40년 전부터, 아니 80년 전부터, 아니 그도 아니고 아예 생각하지 못했던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부르짖기 한참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준비해 놓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는 줄을 믿고 그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부르짖고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나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은 없지만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신분이 고정되어 있는 줄 믿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된 권세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께 도우심 받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강서지영 나오셔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